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5장 13절부터 15절 한 절씩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같이 공동합시다. 여호와의 군대 제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세계 유일한 그 분단 국가가 우리나라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평화 통일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1등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마지막에 예루살렘이 하나님 이 도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속에 있지만 또 여러 가지 좋은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국가적인 위기, 세계적인 위기, 경제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령들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난관에 있어서 우리가 역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내 인생의 역경이 올 때에 극복하는 방법, 교회가 재개발 문제로 인해서 새 성전을 건축하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나갈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방법들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주는 가장 근본 원리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승리하시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이고 우리에는 감격과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최우선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앞에 있던 철철 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그들은 그 땅을 건너고 이제 길갈 여리고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가나안 족속들은 너무 놀래가지고 다 주눅이 들어있어요. 지금이 볼 때 우리 그 군사 전문가들은 지금이 적기입니다. 지금 공격해야 됩니다. 저 여리고성이 있다지만 저들은 지금 겁먹어서 힘이 빠진 상태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기가 충충했어. 지금 공격하면은 그 땅을 여리고를 점령할 수 있고 가나안 땅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군사작전을 잘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당장 공격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 적기입니까? 진거금이 공격을 개시해야 할 때입니다라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100% 승리합니다. 그렇게 말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흔히 우리가 자식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급하고 조급하고 때로는 부담감도 있고 어떤 문제를 이루려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압박감, 부담감, 조급함, 그리고 지금이 기회냐 아니냐라는 상황을 따져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무리 급해도 내가 조급하고 압박감이 있고 절박감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행위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40년을 돌든지 10년을 돌든지 그것은 다시 와야 됩니다. 되는 듯 하지만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요, 정력 낭비요, 손해입니다. 최우선 순위가 뭘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그것은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우선순위를 두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5장 1절 말씀 보세요.
적들은 모두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적들은 이미 다 실패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200만 군이 쭉 오는데 우리는 이제 실패다, 우리는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를 보장받고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적들의 실패는 확실하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길갈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지금 공격의 때입니다. 지금 여세를 몰아붙여서 계속 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할례를 행하라 하잖아요. 피를 흘리고 누워있으면 우리는 저들이 다시 와서 우리를 공격해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한 너희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된다. 언약 경계지 않느냐? 언약을 분명히 하고 나가야 된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그 가나안 땅을 주기 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공격해서 승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는 정체성이 분명해라, 소속감을 분명히 하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언약을 분명히 지키라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10절부터 12절까지 지난주 말씀대로 유월절 행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다. 그리고 죄 씻음을 받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게 유월절 음식을 먹으라고 했죠. 그것은 신약의 성찬이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소속감을 분명히 하고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성찬 예식을, 유월절 예식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연결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의식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의 생명과 연결되어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그 급격한 상황 속에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고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이제 둘러봅니다. 여리고를 탐색하는 거예요. 앞에 난관이 여리고성이 있었거든요. 저 성의 사람들 어떤가? 여리고성은 얼마나 튼튼한가? 그런데 여리고성 가까이 간 이유가 뭔가 하면은 저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저들이 어떠한 무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러 갔는데, 또 거기에 성을 하려면 사다리도 필요하고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칼도 준비해야 되고 사다리도 있어야 되고 공성도 쌓아야 되고, 다음은 그 성을 올라갈 수 있는 그것도 준비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갔어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한 군대 장관을 만나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14절에 보면 질문합니다. 칼을 뽑아든 여리고성을 가까이 갔을 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질문합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했을 때에 그분이 하는 말씀이 뭡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대답했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는 겁니다. 천사 같으면은 절을 하질 안 해요. 절을 받을 수도 안 되고. 근데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죠. 여기 보면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총사령관으로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신연의 역사죠. 이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원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교제함. 모두가 다 실패하는 이유는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삶이 있어야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역사의 주인은 나다. 너희 이 나라의 주인은 나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것을, 네 인생의 주인은 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심어주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충성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을 동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우리가 동원되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립니까? 리모컨입니까? 리모컨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의 종입니다. 이 관계가 분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시는 사역에 우리는 도구고 우리는 종이라는 사실을 여기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을 알고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이까. 전에는 자기가 지휘관이고 자기가 총사령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 주여 당신이 주인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이 나라의 왕은 당신입니다.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조금 전에는 여호수아가 내가 총사령관이라고 했지만 그분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그분을 내 주여라고 부르면서 자기 자신을 뭐라고 취급하고 있죠? 종이라고 취급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는 지휘관이시고 여호수아는 그의 부하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천국군의 총사령관입니다. 하늘 백성의 총사령관이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공급을 확인시켜 주시는 이 모습이잖아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을 앞에 두고 하나님은 이 사실을 분명히 가지는 거죠. 너희들의 천국군의 총사령관은 나다. 여호수아 보고도 마찬가지예요. 너는 나를 따르기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얼마나 부담감이 있었을까요? 압박감이 있었지요. 조급함도 있었지요. 언제가 많은 압박감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 천국군의 총사령관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발견하고 부담감을 덜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분이 하시는 일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그분이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승리는 보장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데 대해서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면 아람 왕이 말들과 병거와 많은 군인들을 가지고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엘리사를 포위했을 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엘리사의 종이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쩔쩔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 자기 종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엘리사는 영안에 있어서 보았어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그 아람 군대보다 훨씬 많다는 것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고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보았고 그래서 기도하여서 그 엘리사의 종에게 눈을 들어 보라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천군천사와 동의해서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았잖아요. 천국의 천사 군대를 동원하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군의 총사령관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바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든든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총사령관이기 때문에 가장 든든합니다. 그 어떤 무기와 그 어떤 전투기와 핵미사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천국군의 총사령관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강한 것이에요. 물론 돈의 힘도 있습니다. 권력의 힘도 있습니다. 무기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총사령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가장 든든한 곳인 줄 믿습니다. 위기에 처했지만은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로 경외하고 바로 사는 거냐 안 나느냐, 그게 중요하죠.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미국과의
동맹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동맹은 하나님과의 동맹이에요. 주님과의 동맹이죠. 천국과의 동맹이에요. 한미 동맹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과의 동맹, 한주 동맹인 줄 믿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밀접한 관계로, 두터운 관계로 해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강력한 힘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교회는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가장 강력한 힘은 그분과의 동맹을 밀접하게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 평안이 옵니다.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 진리에 사로잡힐 때에 마음의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절대 의지하고 주님께만 절대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중국의 성경교사인 워츠만리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가 종이 될 때까지 주님은 주인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종이 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는 주인으로 절대 일하시지 않는다. 우리가 종이 될 때에 주님은 비로소 주님으로서 나타나시고 주님으로서 강력한 일을 펼쳐나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치고 들어가는 그 시점 속에 소속감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연합하고 동맹하는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심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총사령관은 주님이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중국 내지 선교의 설립자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하나님 일을 하는 세 가지 길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첫째는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자기가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계획은 자기가 세우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청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세 번째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을 수행하는데 우리 자신을 도구로 사용해 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이세요?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 계획을 이루는데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이게 처음이 빗나가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져요. 굉장히 힘이 들어져요. 처음에 많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이 분명하게 확신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쓰는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세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렸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있어요. 거기에 진정한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격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에 우리를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에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과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430년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죄악이 관영하지 않아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묶어두었습니다. 때가 되면 그들을 풀어서 인도해내는 과정 속에서 그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과정,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실 때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실까요? 세 번째 말씀,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의 군대 제장은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 보니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 벗으라, 신 벗으라. 세속의 신을 벗고 죄악의 신을 벗고 내 땅은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고 했어요.
그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는 것이 신을 벗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교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일하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며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청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려고 애쓰는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은 일을 하시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시점에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완 시점에서 할 일을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막 요구하심, 내가 주인이라고 한 사실, 너는 내 앞에서 거룩하라, 거룩하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천국군 총사령관 앞에서 겸손하게 경배했습니다. 천국군 총사령관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서 거룩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는 이미 보장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 승리를 이루어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스코틀랜드의 설교자 로버트 맥체이는 자신의 아는 선교사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칼,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도구가 흠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구는 흠이 없고 깨끗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능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많이 닮은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거룩한 사역자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강력한 무기입니다. 교회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누굽니까? 거룩한 삶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지혜 있는 자나 많이 공부한 자나 힘 있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것 다 있으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붙잡고 일을 하시느냐? 강력한 힘은, 강력한 도구는 거룩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소속감을 분명히 하면서 주님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주님과의 동맹을 두텁게 맺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옹호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군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편지는 1840년에 쓴 편지지만 지금도 그 진리는 유효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에 들린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사단은 그 무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무리 앞에서 인간적인 처세술로 날뛴다고 하더라도 그 삶이 거룩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깨끗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어요. 이력적으로 볼 때는 화려한 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그릇이 깨끗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쓰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하나님이 즐겨 사용하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을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사역에 곤고함과 힘듦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시간이 지연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적으로나 여러분 인생사적으로나 그러나 어떤 가정사적으로나 볼 때에 왜 지연되느냐, 왜 힘드냐, 그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일을 할 때에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더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보지 마세요. 우리가 믿음의 그릇을 더 크게 하고 믿음의 용량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신약적인 용어로 본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참된 제자. 그랜 맥도날드는 제자 삼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의 6가지 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들은 이 6가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그리스도만을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만 사모하는 거예요. 그분만 그리워하고 그분만 사모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경에 의해서 변화된 머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가치관이 바뀌죠. 성경의 잡다한 세상에 흘러가는 잡다한 정보에 의해서 내 뇌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모든 내 지식을 새롭게 정리하는 겁니다. 그런 머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가치관, 그런 하나님과의 관점에서 분명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을,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세속적이지 않고 세상적이지 않고 완전히 머리를 리포맷시켜서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랑의 손발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기도의 무릎이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에 있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룩하려면 기도의 무릎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짓고 새 성전을 건축하는 이런 프로젝트 속에서도 해야 될 일은 뭔가 하면 기도의 무릎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어차피 새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 돈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돈으로 짓는 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기도로 짓는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정확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해요. 기도의 무릎이 되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점점 더 가까이 하나님의 만남의 약속의 시간에 빠지지 마시고 내가 마땅히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엎드리고 있느냐 아니냐.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어떤 이런 프로젝트 속에서 지금 기도하는데 정말로 귀하신 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요. 힘들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셔서 기도하세요. 11시까지 기도하시고 교회 불 켜놓고 시간 되는 대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밑바탕에 깔려있는 어려운 힘든 것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 힘쓰는데 네 걱정하는 거 뭐 그거 걱정하느냐.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 더하여 주겠다. 너 걱정하지 마 그거. 너가 내 일 애쓰고 신경 쓰고 힘쓰는데 내가 그 일 해줄게.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구하지 않는 내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어차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무릎이 되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협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래 지연되느냐? 물론 조합이 악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왕도 강팍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내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내 백성을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도 하고 풀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모든 일이 순차적으로 수월하게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 다 배제한 채 우리의 어떤 술수와 방법과 전략을 하면 실패합니다. 되는 듯 하면서도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몇 번째 과정을 느끼고 다른 데서 느꼈는데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은 기도로 짓는 것이지
믿음으로 짓는 것이지 돈으로 짓는 거 아닙니다. 돈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룩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준비를 하느냐에 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음성과 청직의 정신을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의 표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6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강하고 어떤 것이 가장 약합니까? 내가 참된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6가지 표지 가운데서 어떤 것이 강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부분은 또 약한 부분이 있겠지요. 무엇이 강한지, 무엇이 약한지를 잘 새겨서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움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앞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네 더러운 신 벗으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가 아간이가 있으면 아무리 작은 일들어도 이런 문제쯤 실패합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해야 할 때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될 때고 우리 주님과의 천국 동맹을 더 두텁게 해야 할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드러내기 위해서 더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시험받는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군대 장관 앞에서 신을 벗었던 여호수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거룩한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들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와서 이 생명이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들어가서 다 소생시키시고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회복하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더 놀라운 축복과 이 지역을 살려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구원의 방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리더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리더십니다. 내 인생의, 내 회사의 우리 교회의 CEO는 주님이십니다. 제가 당회장이 아닙니다. 저는 당회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고할 뿐이에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 사람 이렇습니다. 이런 사람 난 다 보고 다 합니다. 일을 결정하고 추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제가 당회장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인데 어떻게 할까요? 신실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데 어떻게 할까요? 보고는 다 해요, 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내 회사의 CEO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은 내 인생 어떤 부분의 한 부분의 리더가 아니라 모든 부분의 리더입니다. 주님 이 부분은 내가 주인입니다. 주님 이것은 간섭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도 모든 부분에 그분이 나의 리더입니다.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돈까지도 지도하시는 리더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을 리드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죠. 내 계획을 세워놓고 하나님 요렇게 해주세요라고 하지요.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 필요 없으면 목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세요? 하나님의 뜻을 필요 없다. 내 마음대로 구하면 된다. 목사 뭐 때문에 세웁니까, 여러분? 그래도 시간을 졸여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해서 뜻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내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사는 것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라. 내가 가정에 있을 때나 내가 밥을 먹을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직장 생활을 할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영수증을 쓸 때나 그리고 회식을 할 때나 파티를 할 때나 소풍을 갈 때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시고 그것 때문에 불상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분질이 나면 중단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가장 확실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세우는 겁니다. 인정하는 겁니다. 확실하게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군 총사령관으로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